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찬송합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뒤곤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뒤곤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바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닌 순간순간 하늘을 바라보며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너무 바쁜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형편들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치 에스라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 안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성전 착공을 한 것처럼 저희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맑게 씻겨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마무리를 주님 말씀 가운데 남은 날수를 잘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 좋은 날에 더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세상에 온갖 쏟아지는 광고와 그러한 화면들 속에서의 그런 선정적인 많은 화면거리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이 조용한 가을날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찾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5쪽이 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노출의 법칙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사람을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철학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 해가지고 그 종은 밑을 보고 탈레스는 위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 그리스에서는 이제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정의했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과 동물의 본질적인 차이가 바라봄, 곧 시선에 있다라고 봤습니다. 동물은 그 몸의 구조상 시선이 땅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와 같은 생존에 관한 것에 목숨을 걸죠. 하지만 인간은 동물과 달리 그 시선을 하늘로 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시선이잖아요. 무엇을 보느냐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어떤 이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유튜브 보면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등산을 하고 정상에 올라가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보며 인생을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힘든 인생의 그 고난 가운데 잠깐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멍하니 주식 투자 그래프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의 눈으로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온 신경이 자녀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북동 꼭대기에서 이렇게 쭉 밑을 바라보면 전경이 참 아름다워요. 저녁에 보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저는 전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봅니다. 제가 군대 논산훈련소에 있을 때 힘들고 지칠 때 훈련 중에 하늘을 봤어요. 그리고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안트로포스, 이는 마땅히 인간은 위를 보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위를 바라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비전을 말합니다. 혹은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당신의 계획과 뜻을 두셨어요. 그 당신의 계획과 뜻을 두시는데 누가 이 일을 이룰 것인가?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정복하라 하셨어요. 이 정복은 경작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심겨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각자에게 뜻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두신 뜻이 꿈이고 비전이에요. 우리는 흔히 꿈은 내가 꾸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전은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비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두신 그 뜻을 받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서 꿈이 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꿈은 상황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표현대로 한다면 약속된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11별이 절하고 11곡식단이 절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그 꿈을 받은 사람은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비전을 어떻게 성취할까요?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 또는 컴퓨터 화면, 아니면 더 심각하게는 이제 스마트폰 화면에 모든 시선을 뺏기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루에 모니터 및 화면을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2024년 통계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하루에 평균 8시간 자고 3시간 가깝게 미디어를 시청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가 202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생활시간 조사 결과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 4분이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10대가 8시간 37분 많았고 50대가 7시간 40분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가 중에서 모든 연령대에서 그럼 어떤 걸 많이 보느냐? 책, 방송, 동영상, 인터넷 등 미디어 이용 시간이 가장 많았고요. 하루의 평균 여가 시간, 일주일 동안이겠죠. 하루의 평균 여가 시간은 5시간 8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디어 사용 시간이 2시간 43분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이 가장 많고요. 뭐 이제 어르신들 은퇴한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30대가 가장 적었습니다. 뭐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기기 종류별로 보면 스마트폰, 태블릿, PC, ICT 기계가 불과 몇 년 사이에 2배로 시청률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 36분이었다면 이제 1시간 8분. 하루에 1시간 8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ICT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1시간 12분에서 가장 많고 미디어 이용 시간은 1시간 8분, 그 다음에 이동순으로 많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통계조사를 보면서 놀란 것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화면 보는 시간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다른 연령대보다. 저는 이제 10대가 더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10대 학생들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하루에 1시간도 스마트폰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은퇴도 하시고 집에서 쉬시다 보니까 TV 틀고 뭐 어떤 분들 트로트 좋아하는 가수 듣죠. 그다음에 스마트폰 계속 그 스마트폰 보면서 정치 뉴스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약간 좀 편향된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많죠. 미디어 사용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그래서 그렇구나. 편향된 유튜브를 많이 보고 하루 종일 정치성한 뉴스 보면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보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시선을 어디에 뺏기느냐, 내 귀를 어디에 뺏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왕은 통치자로서 잘 들어야 합니다. 신하들의 말 중에는 아첨의 말도 있고 지혜의 말도 있습니다. 이를 왕이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평소 본인이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속에서 분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분명히 자본의 교훈을 들었을 텐데, 직접 들었을 거 아닙니까? 솔로몬으로부터. 그 지혜로운 아버지로부터 분명히 충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 때 너무나 많은 건축물들을 건축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쳤다. 일 좀 줄여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연세가 든 신하들이 좀 풀어줘야 된다. 너무 강제 노역을 시켰으니까 저들의 말을 들어달라라고 했다면 그 르호보암과 같이 자랐던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들이죠. 저 사람들이 좀 혼이 더 나야 된다. 더 마치 그 애굽에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우리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재료도 주지 않잖아요. 더 노역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더 노역을 시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쪼개지고 말았어요.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버지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을 들었다면 르호보암은 그런 식으로 통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 그는 잘 듣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만,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했던 젊은 청년들의 말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고 했습니다.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읽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 편지를 썼는데 읽지 않으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오늘 이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마음으로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 생겨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을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너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집중해라. 즉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음을 지키고 싶다면 노출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얼마나 삶이 치열합니까?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들도 다 치열하죠. 떡볶이 장사한다고 그래도 이제 네이버에 맛집 쳐가지고 떡볶이 쳤을 때 자기 집 가게가 맨 위에 상단에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쿠팡에서 물건을 살 때 딱 품목을 샀을 때 가장 먼저 올라오는 그런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이버에 그 스마트 스토어 하는 사람들도 검색어 상단 노출을 바라고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듭니다. 아무래도 검색해서 내 제품이 가장 먼저 나와야 잘 팔리니까요. 제가 이제 유튜브로 영상 올리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다 보면 놀랍게도 제가 쿠팡에서 봤던 물건이 유튜브에서 광고로 나와요. 트렌드 2026에 이제 내년도 항상 그 예상을 하잖아요. 경제 전망 같은 거. 트렌드 2026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2026년에 화두는 뭐냐? AI라고 합니다. 예. 작년엔 아보아, 아주 보통의 하루 얘기했었는데 이제 2026년엔 AI라고 합니다. 화두가.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AI를 이용해서 제품을 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짠 것이 뭐냐면 AI를 이용한 제로 클릭입니다. 제로 클릭. 이 제로 클릭이란 소비자가 무언가를 찾기 전에 AI가 먼저 제시해서 디지털 생활 전반에서 클릭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제로 클릭이라고 하죠.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고 여러 옵션을 비교하며 클릭해서 선택했던 과거의 소비 방식은 사라지고 AI가 그냥 스스로 나의 취향과 필요를 예측해서 미리 제시하는 겁니다. 이제 소비자는 단지 수용하거나 거부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는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광고, 마케팅, 판촉, 영업 등 판매와 관련된 모든 활동의 근간을 지금 AI가 뒤흔들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AI를 가지고 있는 잘 활용하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텐데 제로 클릭 시대의 광고는 클릭을 유도하는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의 어떤 경험을 다 데이터 해가지고 그 소비자의 경험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반복되는 루프 설계형 광고가 전환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유튜브를 내가 뭐 하나 영상 봤을 때 제가 어떤 기독교 실시 음악 들으면 갑자기 연예인들 합창단 그다음 영상이 뜨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알고리즘처럼 내가 그동안 검색했던 제품들이 나도 모르게 그냥 광고가 막 뜨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소비자가 광고라는 느낌 없이 브랜드 메시지를 인지하고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순환형 구조를 루프형 구조, 이걸 기업들이 이제 추구한다는 거죠. 검색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인터넷에 열었을 뿐인데 갑자기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확 뜨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AI가 내가 원하는 물건을 노출시킵니다. 유튜브 볼 때도 심지어 제가 쓰고 있는 손안의 성경 어플에도 쿠팡에서 봤던 물건이 그대로 광고로 나와서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하냐면 이건 운명이야. 이건 사야 돼. 모든 컨텐츠에서 이 물건이 주인을 찾고 있잖아. 제가 이제 설교 쓸 때
번역본 성경 비교하려고 홀리 바이블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딱 들어가면 와, 그 성경 사이트인데 광고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 광고 하나하나가 다 제가 사고 싶었던 물건들이 쫙 써요.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뭐 유튜브 볼 때도 뜨고 이제 설교 쓰려고 이제 성경 번역 사이트 볼 때도 그게 계속 뜨는 거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요, 모든 전략은 똑같습니다. 뭐냐? 그렇게 많은 광고가 노출되는데 사람들이 그 물건을 안 사고 배길 수 있을까요? 결국 노출시키는 거예요. 눈과 귀에 많이 무언가 들어오면 사람의 뇌는 그 노출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의 성향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듣기보다는 이 세상 우상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그것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교육에 계속 공부를 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세계관을 가진 아이는 나중에 자라고 났을 때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는 분명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의 초창기 멤버이자 이 신일중고등학교 설립자가 되시는 분이 최태섭 회장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최태섭 회장이 한국유리공업을 설립한 이봉수 회장과 함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인물을 키운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이라는 교훈으로 1966년에 신일중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분 참 대단한 분입니다. 최태섭 회장님은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설립한 평양의 오산학교에서 기독교 정신과 나라 사랑을 배우며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때 유튜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속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산학교에서 경험은 그의 인생에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는데 일제강점기에 최태섭 회장이 중국 심양에서 사업할 때 일합니다. 당시 그는 일본의 미쓰이 물산과 미쓰비시 상사로부터 물건을 사들여서 중국 사람에게 파는 중개무역을 했는데 한 번은 일본에서 수입한 콩의 가격이 급등해서 약속을 어기며 이제 우리 못 팔겠다 하고 위약금을 물어주고도 가격이 오르니까 20만 원 정도의 차익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쌀 한 가마가 5원이었다고 하니까 20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하루는 최태섭 회장이 약속대로 물건을 넘겨줘야 될지 아니면 위약금을 물고 이익을 남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 한구석에 기독교인으로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최 회장은 많은 돈 벌 기회를 포기하고 처음 계약한 그대로 물건을 넘겨줬다고 합니다. 이 일로 조선인 최태섭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중국 상인들 사이에 퍼졌고 중국 상공인회에서 직접 거래자는 요청을 받아서 나중에 더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6.25 전쟁 시기에도 그의 정직함은 빛났습니다. 서울 수복 후 군부대에 단무지를 납부하던 최 회장은 이제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서울이 점령당하자 모두가 피난을 가던 혼란 속에서 참 대단한 분이에요. 자신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은행을 갔어요. 전쟁통에 누가 빚을 갔습니까? 직원이 딱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은행에 도착하니까 직원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한 명이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최 회장이 남아있던 직원에게 내가 피난 가기 전에 빌린 돈을 갚겠다. 그 직원이 사람들이 피난 가는 상황에 빚을 갚겠다고 오신 분은 처음입니다. 장부도 제대로 없으니까 나중에 갚으세요. 아니래요. 갚겠대요. 돈을 갖고는 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 1.4.5태 때 제주도로 피난 간 최태섭 회장은 이제 군부대에 생선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배와 인력이 많이 필요했고 사업을 위해 필요한 돈이 2억, 그 당시 2억이면 대략 200억이죠. 담보도 없어요. 이거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은행에 갔어요. 당연히 이제 안 된다라고 하죠. 그러다가 최 회장이 직접 은행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피난 시절 빚을 갚고 받은 영수증을 보여주며 자신의 신용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은행장은 피난 중에 빚을 갚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바로 당신이군요 라고 말하면서 흔쾌히 2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그 사람의 이 최태섭 회장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지켰고 그 마음을 지켰기에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내가 무엇을 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작가를 하려고 하는데 무려 800통의 출판사에 편지를 보내는데 다 그냥 거부당합니다. 거부당해요. 그러다가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세스 고딘은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 이 긍정적인 생각을 권장하는 기독교 동기부여자의 테이프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 테이프의 강연이 72시간짜리인데 매일 3시간씩 3년 동안 이 테이프를 계속 들었어요. 72시간의 분량을. 그래서 72시간짜리 강연을 3년간 매일 3시간씩 듣고 또 들었더니 합치면 3285시간을 똑같은 강연을 계속 들어서 의도적으로 자기 생각을 바꿨더라고 합니다. 왜 더러운 물을 계속 깨끗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깨끗해지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던 고딘의 마음속에 이 긍정적인 강연의 기독교인의 강연을 계속 들었더니 나중에 그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 책들은 39개 언어로 번역되어 나갔더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노출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3285시간 동안 지글러의 강연을 반복해서 들은 것이 노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노출의 법칙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인지 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은 노출의 법칙에 따라 내가 가장 많이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죠. 내가 시선으로 보는 것, 내가 귀로 듣는 것, 그 다음에 이 생각이 형성되면 그 생각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고 우리의 믿음은 이제 의지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 노출의 법칙은 1968년 로버트 자이언스가 처음 밝혀낸 심리학적 현상에 근거한 이론입니다. 이 효과는 우리가 자주 반복적으로 접하는 관념이나 사람을 더 선호하거나 끌리게 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가장 많이 노출된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형성하고 이는 다시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의 중요한 특징은 노출이 의식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아도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보는 모든 것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이거나 의도치 않은 노출조차 당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자회로 보면 기판이 있어요. 기판에 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았는데 실전에서는 뭐 컨덴서 같은 거, 뭐 바이오스 같은 거 이렇게 납땜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작동이 안 돼요. 이거 왜 작동이 안 될까? 했더니 이제 트랜지스터라고 있습니다. 결국 기판에 입력과 출력이 있어야 되는데 신호가 들어가야 돼요. 전기 신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도 신호가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냐? 눈과 귀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출된 것이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고 그 생각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존 버년 목사님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거룩한 전쟁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책 보시면 이 사탄의 세력들이 한 영혼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한 영혼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하느냐?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혼을 들어가는 입구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눈의 문, 또 하나는 귀의 문입니다. 귀의 문과 눈의 문을 열어야 그 영혼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4장 20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강제로 열 수 없어요. 그 영혼의 문은 인간이 열어줘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들어라,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에는 듣다, 귀,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다 같은 유사 표현이 30번 이상 등장합니다. 잠언은 우리가 무엇을 들을지를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반복적으로 명령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귀는 마음, 랩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레브가 마음이에요. 우리가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쏟아져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고 이어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즉 본문에 나오는 내 귀를 기울이라. 귀의 문과 내 눈에서 떠나가지 말며 눈의 문입니다. 죄는 귀와 눈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생각, 고정이 되어서 죄된 생활의 패턴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출의 법칙에 따라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 선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한 직후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며 잠언 4장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눈이 30번 가까이 등장하며 보다라는 단어는 20번 가까이 나타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 마음속으로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녁에 택배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지칠 때쯤에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시는 일련의 만남이 있어요. 하루는 택배일하는 동료 한 분이 목사님 설교 영상 봤습니다. 기타를 잘 치시던데요. 놀랐습니다. 아, 내가 올린 영상을 누가 보는 사람이 있구나. 그저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서 올린 건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봐요. 힘을 얻어서 올려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잘 보는 건 유튜브 채널은 먹방이나 게임 아닙니까? 기독교 관련 콘텐츠가 100만을 넘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봤다는 분이 있으면 힘을 얻어서 또 주님의 일을 합니다. 또 저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들은 부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가난하고 저는 개척교회 목사라고 했습니다. 힘든 알바를 하면서 목회자가 거기서 일하는 것이 사람들은 신기한가 봐요. 세상 문화에 휩싸이는 사람이 있지만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가 평소에 눈의 문과 귀의 문을 지켰기에 성경에 자신을 노출시켰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의도적으로 눈과 귀를 하나님에게 집중하세요. 트로트 틀지 마시고 한번 복음성가 한번 틀어보시고 뉴스에만 계속 눈을 씻지 마시고 성경책 보시면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승리하는 나와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출의 법칙에 따라 귀의 문과 눈의 문을 하나님께로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해서는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당부처럼 우리의 눈과 귀를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루 중에 우리의 눈과 귀가 온갖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 세상으로부터 세속화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이 세상에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 구주 선교로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다면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께 집중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시며 한 주간도 주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복 주심에 따라 그 복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집중하며 나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며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